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또 성탄을 사모하며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의 보좌를 떠나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으로 임하신 초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구세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통촉하시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불꽃 같은 안목에 드러나지 않을 죄악이 없나이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사라진 저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났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사라진 손과 발에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했던 더러운 행실이 남아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소망이 사라진 마음 중심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시작되고 따스한 지난 봄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살같이 흘러 벌써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 연말로 접어들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피었다지는 들의 풀이나 꽃과 같이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시들지 않는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구주 예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신 바 되신 여호와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의 귀에 쟁쟁합니다. 연말이 다 되도록 아직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한 올 한 해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어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여호와의 영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영서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지체로서 무슨 일이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여러 재직을 임명하고 맡은 일을 의논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 영서교회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새해 1월 초 태국으로 비전 트립 선교여행에 나서는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현지 선교 일꾼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서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더욱 타오르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여 태국 현지의 영서교회의 헌신으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심고 장차 교회 내 주역이 될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시고 이 백성에게 새로운 정신을 부어 주옵소서. 세계 유례 없는 출생률 0.7명의 부끄러운 저출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방방곡곡에 다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온 나라가 활력을 되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상국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받고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성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교회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탄주일에 거행될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어 주를 기뻐하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축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늘 후회가 물밀듯 밀려오고 아쉬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오직 주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어 올해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며 수고하는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디모데에게 이제 확실한 권고, 그리고 목회의 지침을 소상하게 교훈하는 목적으로 보내었던 편지,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상세히 신경 쓰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은 피하라 등등. 이제 오늘 말씀에는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이 디모데의 정체 의식에 대해서 그 상기하도록 디모데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 11절 첫 부분인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확실한 정체의식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자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람은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에 의해 평가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그 가문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되는 그런 아주 드문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사회적인 성공에 따라 사회적인 신분에 의해서 평가되기도 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이제 뺄 수 없는 그 하나의 기준은 바로 자기 소속입니다. 그가 어디에 속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이제 통성명을 할 때, 인사할 때 이 명함을 주고받죠. 그 명함에 보면 나이도 없어요. 또 그의 학벌도 없습니다. 뭐 세세한 이력도 없습니다. 그 명함의 기록에는 오직 하나, 그의 이름과 소속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 소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동부에 가서 개회 예배 설교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명함에는 거기에는 나이도 없다, 학벌도 없다, 거기 이름과 소속만 있다 그랬더니 한 꼬마가 하는 말이, 전화번호도 있어요. 물론 전화번호 있죠, 명함에. 그러나 그 명함의 핵심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소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곧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은 결국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항상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11절의 내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소극적으로는 이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피할 것에 대해서는 이것들을 피하라 했죠. 이것들. 그렇다면 이걸 먼저 말했던 거예요. 자, 이 피하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앞에 나타나는데, 자, 두 가지 먼저 요약하면 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헛된 욕망,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다 하나님의 복으로 그것을 감사하며 여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하다고 하는,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또 돈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사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은 제쳐놓고 이제 그런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빠져 있고, 그리고 돈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노예됨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여기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부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없는 부를 쫓는 그 마음은 그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두 번째, 자, 돈을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 성실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여러분들이 영혼과 그리고 믿음과 물질의 큰 거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피할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더 이상 주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면 6가지가 나타나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 6가지 덕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그런 적극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됨, 그 인간됨 자체가 이제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이 이러이러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따르라 했는데요, 이 6가지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이제 죽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노력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덕목들을 이상으로 그리고 생의 목적으로 삼고 힘써서 온 정력을, 온 힘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노력을 12절 전반부에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이 노력에 매진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전쟁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 영적 전쟁임을, 이 의를 또 경건을,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취하는 이것은 바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6장에서, 이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명하는데,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은 저 뒤에 디모데 후서 4장에는 이제 우리 교회 발인 예배,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 이 천국과 천국에서 받을 소망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에는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디모데 후서에서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감지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 전 죄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풀이하면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나는 여기까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달려갈 모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 의의 면류관은 나에게만 아니라 이제 주의 나타나심을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하여 영생을 취하라고 12절 전반부에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 그 일평생 살아온 생이, 특별히 이제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생이 다 전쟁 상황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11절 하반절 다시 읽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자, 먼저 이제 의를 따르기 위해서는 불의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제 모든 불의는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죽는 날까지 불의를 버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경건과 했는데,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 순결함 등등의 그 모든 그 덕목이 합쳐진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경건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형식주의 그리고 위선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경건의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하나는 구제, 하나는 금식, 하나는 기도인데요.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모든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의 내적인 싸움입니다. 이 경건을 따라가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 모든 마음을 다 꺾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아주 중요하고 또 구체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싸움입니다.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 깨끗이 지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이제 형식주의가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내면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위선자가 됩니다. 이 경건을 이것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또 생활 수단으로 삼는 아주 천박한 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 역시 바로 거기 그 경건의 싸움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문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제사장들, 그들에게 경건이 없었기에 이 종교인들은 형식주의와 위선과의 싸움에서 지고 비참한 그러한 형식주의자들, 위선자들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의, 두 번째 경건을 따르기 위한 싸움이요, 세 번째는 믿음을 따르기 위한 싸움인데, 이 믿음을 위해서는 모든 그 의심과 또 모든 불신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는데, 그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의심과 불신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지워버려야 하고 그 불신의 마음과 싸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선생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떤 의심이 생기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제 돕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을 실천했다고 해요. 지나가는 술에도 밀어드리기도 하고,
또 구걸하는 거지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무튼 무엇이건 봉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을 봉사하고 나서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이제는 의심도 불신도 그리고 모든 원망도 불평도 하나도 없이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이 무디는 행동적인 봉사 생활로 그 의심을 극복하는, 의심을 이겨내는 나름의 그런 비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던 2017년도에 독일과 이제 몇몇 종교개혁지를 순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에 갔을 때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그런 한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겉에서 보기에는 아주 험한 산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좋은 경치와 또 이제 그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 이제 그곳에서 마르틴 루터가 지냈던 방, 그리고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가 앉아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그 책상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번역하다가 의심이 생겨서 이제 마귀가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자 그 마귀를 보고 이제 잉크병을 던져서 그 벽에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일이 있어가지고 안내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라고 하는데 그냥 보니까 거무틱틱 합디다 그냥. 아무튼 이 루터는 그 의심과 불신을 깨고 믿음을 따르기 위해 늘 그 의심과 미혹과 그 실체인 마귀와 싸웠습니다. 루터의 책에는 특별히 마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흰 마귀, 그는 신마귀, 마귀의 신마귀의 대장은 교황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마귀들, 그건 이 사탄과 이제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또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많은 세속적인 미혹들, 그것은 검은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루터는 이 율법주의와 또 이 의심과 더불어 싸웠는데,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공로와 의로 구원받는다,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 가톨릭 사상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진리, 그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 신비주의와 싸우고 이제 신비주의에 맞서 확실한 믿음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주적은 그래서 둘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말씀드린 신비주의요,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이제 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에 대적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 교리, 바로 하박국이 말한, 또 사도 바울이 그 선포한 그 하나님의 그 신구약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신칭의 교리로 종교개혁을 수행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뿌리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네 번째 싸움은 사랑을 따르는 싸움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나 또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위해 그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미움, 시기, 질투, 이것들과 싸워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 나란하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 뒷면과가 같은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죠. 자, 인내, 온유, 뭘 각각 뜻은 다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온유한 거 아주 부드러운 겁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같이 갑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그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아무튼 언제인지 몰라도 그거 읽은 톨스토이의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이 있는데, 이 단편 소설인데 마치 동화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주 감동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인내와 이 온유를 잘 그 교훈하는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몇 대에 걸쳐 사이좋게 이웃하여 사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그 두 집 아이들도 아주 서로 친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쪽 집의 암탉이 푸르릉 담을 넘어 저쪽 집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서 꼬꼬댁 꼭꼭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닭의 특징은 꼬꼬대 꼭꼭 하면서 언제나 알을 하나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꼬꼬대 꼭꼭 울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집 아이가 그 닭의 특성을 잘 아니까 그 친구한테 야, 우리 집 암탉이 너네 집 가서 방금 꼬꼬대 꼭꼭 하고 알을 낳았으니까 그 달걀을 내게 다오. 그랬더니 저쪽 집 친구는 그 확인도 하지 않고 단호히 없어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자, 꼬꼬대 꼭꼭 했으니 알을 낳았다느니, 꼬꼬대 꼭꼭만 했고 울기만 했지 안 낳았다느니, 이제 이 실갱이를 하다가 한참을 싸우는데 이제 양쪽 어머니들이 나왔어요. 자, 자기 아이들 얘기를 각각 듣고는 이젠 어머니들끼리 알 가져와라, 알 없다 확인도 하지 않고 싸웁니다. 이제 양쪽 아버지들이 저녁에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이 아버지들 싸움까지 번졌어요.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아주 터지게 싸우다가 이제 이쪽 집 아버지가 이제 홧김에 저쪽 집에다가 아주 불을 싸질러 버렸는데, 자, 저쪽 집이 이제 활활 타오르고 나더니 바람이 획 돌아불어서 이쪽 집까지 다 타버리고 두 집이 다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이 재난의 원인은 계란이 아니라 바로 인내와 온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온유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앞서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 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피하고,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12절 전반부를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 결론적 권면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고집, 이게 다 무너져야 합니다. 나는 폐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야 거듭나 순수한 영생과 영혼의 생명과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 영생에 대해서는 종말적 영생과 현재적 영생 두 가지를 구분을 하는데,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요. 이 하나님이 나라를 가는 그것이 바로 종말적 영생이요, 다른 말로는 또 궁극적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승리함으로 쟁취하는 그것을 현재적 영생 또는 순간적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자, 영생이라는 단어하고 순간적인 단어는 이건 모순된 거죠. 순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순간순간 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함으로 선한 믿음의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는 궁극적인 저 종말적인 영생과 더불어 순간적인 그리고 이 현재적인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그 생명, 물론 그것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현재적인 영생이 있는데, 그래서 소위 또 다르게 말하면 실존적 영생이라고 말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순간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길 때 내 내면이,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현재적인 영생입니다. 반대로 이 선한 싸움에 질 때는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승리에서 오는 이 참된 기쁨, 그것을 현재적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서로 경쟁하던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 그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 이제 이들이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그를 죽이려는 에서를 이제 저 밧단 아람,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보내죠.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종과 같이 그렇게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는데 이제 그 야복강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왜요? 자,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이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간절히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외삼촌 라반 같은 경우는 그 야곱을 추격하는 그 라반에게 야곱을 죽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죠. 아마도 이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순간 에서가 칼을 들어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우는 장면이 창세기 33장 4절에 나타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현재적인 영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생의 목적입니다.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는 영생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피할 것 피하며 따를 것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했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펼쳐지는 저희들의 앞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네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흉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새벽예술과 같은 귀한 청년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에 올리움 받을 수 있는 복된 여생, 복된 마지막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발견하며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홍보 찬양 축제 홍보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왕성의 왕이 사랑의 왕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우한테 울 수 없다면 내가 갈게.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영서교회 한양대 2023년 2월 24일 오후 1시 30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제1회 영서교회 찬양대회로 오세요. 오세요. 사랑해요. 찬양대 오세요. 하늘에 꼭 오세요. 이야. 네, 기대됩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도 즐겁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롱잔치 마련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오늘 식당에 내려가시면요 떡이 제공되는데 지지난 주간이네요. 우리 전순양 권사님 장례 마치고 우리 손군수 집사님, 김계화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12월 일정 이제 다음 주 찬양 대회가 있고 그 다음 날 25일 날이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유아 세례가 있고 성탄절 당일 날은 새벽 예배와 낮 예배는 한 번 11시에만 예배가 있고 지금 아마 시온 찬양대가 칸타타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성탄절은 새벽과 11시 예배 한 번입니다. 24일 날은 1, 2부, 3부 예배 때 찬양 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31일 날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와 세례식, 성찬식이 있고 우리 새해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남선교회 임시총회가 이 예배 후에 바로 이어지는데 식사 안 하고 식사 전에 모이겠다고 하는 광고입니다.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당회실. 우리 이남선교회는 임시총회 하시고 그리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겠습니다. 또 이제 여러 신청할 것들 뭐 유아 세례라든가 세례라든가 또 2024년도 헌화 신청 등등 1층 사무실로 창구를 단일화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람은 만들지 않되 이제 우리 집사 이상 이제 서리 집사 이상 항존직들 얼굴은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우리 당회 때 있었어요. 그래서 설 전에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서 설 전까지 만들어서 배부를 할 겁니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왔냐면 내년에 우리 장로 7명 그리고 뭐 권사나 이제 집사님들은 뭐 무작위로 뽑게 되는데 우리 내년에 노회 때 7명 장로를 청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표가 있는데 얼굴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얼굴은 두되 그 이름과 이름만 전화번호는 이렇게 두지 않고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설 전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위원장 명단이 지난주 주보에 나갔는데요. 이제 부서장들과 위원장님들은 서기 그리고 실행위원들을 다 이제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태국을 4번 다녀온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두 번째 해는 제가 인솔에서 갔다 오고 3년 갔다 온 후에 코로나로 한 3년을 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가게 됐는데 올해 초에는 10명이 못 갔어요. 3년 중단했다가 또 준비 기간도 짧고 해서 그 핵심적인 봉사자들만 이렇게 다녀왔는데 올해는 1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지만 매월 마지막 주인지 하여튼 늘 모이고 또 평일날 이렇게 연습도 하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이제 가서 할 성극과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우리 아까 기도했던 우리 안광호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신데 장로님이 작년에 따라간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솔에서 다녀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께 이제 교회 앞에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보통 한
1,700만 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사이 정도가 우리 그 비용이 들었는데, 올해 이제 명수도 20명 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것, 제가 이제 인솔에 가봐서 알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갑자기 이제 후원해야 할 상황도 생겨요. 우리 밥을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 저 지붕 저거 다 새로 해야 하는데 한 200만 원 드는데 영서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제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던 도환이한테, 야 도환아 네가 해라. 제가 그랬는데 참 말이 씨가 된다고. 그게 이제 1월 달이었는데요. 갔다 와서 그 해 3.1절에 우리 서재환 집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그 지붕을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그 차가 산지, 그 산이거든요. 거기가 산지에 필요한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트럭처럼 생긴 그런 차, 그래서 800만 원 보낸 걸 제가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그 공동체 건물을 짓느라고 500만 원 또 한 해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선교비만 보냈지만 지금 아이들 가고 또 거기서 사업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비용이 지금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가진 못하셔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이 선교팀 후원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며 살리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